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0문부터 22문까지의 내용인데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살펴볼 것인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내용을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하신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마치 떨어져 있고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 그것에 대한 그 성경적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도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면 삼위일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했을 때도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부여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신문에 대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신문에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죠. 그랬을 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인류 전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신자들 안에서도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만인 구원설을 얘기하죠. 모두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는 모두를 다 구원해야지, 그래야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성경적으로 답을 하고 있는데 이 신문의 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 사람이 멸망받는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착하고 선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로 어떤 것은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런 말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힐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셨고 그것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하였다, 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멸망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누린다라는 말을 하지만 거기서 모든 사람은 제한된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즉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한번 그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많이 오해하기도 하는 부분인데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3절.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2절을 보면은 오해할 수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우리가 다 인류 전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한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3절 끝에 보게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는 이 부분이 바로 그것을 풀어주는 설명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그렇게 삶을 얻고 구원을 받고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참된 지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말들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딱 보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맥을 잘 살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명과 멸망이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2절에 나와 있죠. 무릇 내게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내게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는 듯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붙어 있지, 생명의 연결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건 열매 맺지 못하네, 죽었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구나 하고서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돌보시고 더 다듬으시죠. 우리가 이 과수원,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이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봤을 때 그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생명의 연합이 되어 있을 때 열매를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열매가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의 열매예요. 확실한 지식에 이르게 되고요. 그것이 굳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러한 열매들 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붙어있는 듯하지만 확실하고 참된 지식을 성경으로부터 가지지 못하였으며 굳은 신뢰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도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14만 4천 명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의 끝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는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 그때 십자가의 양쪽 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구원과 심판이 나뉘죠. 구원과 멸망이 나뉩니다. 한쪽 편의 강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때 그 한편 강도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라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선포받습니다. 한편 강도는 멸망에 이르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죠. 나와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려라,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들에게는 저주받을 자들이여, 마귀를 위하여서 준비된 그 음부에 너희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구원은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사망에 이르렀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굳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문을 한번 우리가 문답해 보겠습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또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내가 이해 안 되지만 믿는 것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참된 지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또 병자들을 고치신 것,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낫게 하신 것, 예수님의 그 옷술만 만져도 그 혈루병이 나은 것,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믿지 못할 것들도 있어 하면서 어느 것은 믿을 수 있지만 어느 것은 믿을 수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이 이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돼. 나의 이해의 여부에 따라서 진리가 되고 진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진리로서 주어진 것이죠.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이것을 66권을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은 곧 진리이고 진리의 책입니다. 그 확실한 지식. 근데 이 지식만 있으면 되느냐? 이 지식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가야 되냐면 성신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와 함께 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신 굳은 신뢰, 그것이 확실한 지식과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 숫자가 있고 한쪽에 무슨 그 표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참된, 모두가 다 지식이 참되다는 그 참된 확고한 지식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그 굳은 신뢰,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참된 믿음이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 올리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계시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확고한 지식으로 오게 되고 굳은 신뢰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자신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는 그 확고한 지식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확고한 지식을 내 마음속에 일으켜 주셔서 굳은 신뢰가 생깁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또 나에게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지만 또 나는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 이러한 것들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그 에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었던 네시가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이제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네시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이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쫙 읽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분이 누구인가?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을 때 빌립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죠.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물 있는 곳에서 도착했을 때 수레에서 내려서 거기서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이 먼저 오게 돼요. 근데 이 지식이 먼저 오고 믿음이 먼저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지식, 확고한 지식은 굳은 신뢰와 함께 생기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이 네시가 확고한 지식을 가지면서 굳은 신뢰를 갖게 되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의 그 내용이었죠. 또 한 군데 그 예를 보게 되면은 이제 루디아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 곧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여서 이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아시아 이렇게 서쪽에 있는 드로아 항구에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환상에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지나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죠. 빌립보에 이제 도착했는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며칠을 머물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 날에 이제 기도할 곳, 예배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예배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이제 문 밖에 나갔는데 강가예요. 강가에 이제 여인네들이 모여 있는데 여인네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아디라 그 성, 두아디라 시죠. 아시아 쪽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장사, 자주색 그 옷감을
가지고서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였다, 따르게 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지식이 확실한 지식으로 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확실한 지식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신께서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그 굳은 신뢰를 통하여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작용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냅다 그냥 성경 말씀만 계속 읽고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그 참된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성경 무슨 뭐 열독했다, 백독했다, 성경 말씀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참된 지식은요, 이 성경 말씀을 달달이 외우고 무슨 내용이 무슨 어디에 있고 뭐 그런 것을 다 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일으키시는 그 굳은 신뢰가 함께 작용이 될 때, 또 순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하는 이 사실까지 알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해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올 때 이제 186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유명한 얘기입니다.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이제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서 이제 쭉 돌다가 두만강 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대동강이죠. 대동강 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대동강 쪽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조선군 병사들하고 이제 마찰이 생겨요. 이 제너럴 셔먼 호가 마찰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투닥투닥 서로 싸우다가 조선군 병사 3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군대들이 많이 와요. 와가지고 또 막 싸우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 20여 명이 또 막 큰 부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화가 나니까 이 병사들이 그 불화살을 날리고 막 불을 지펴가지고 배가 다 타게 돼요. 밀물 때 들어왔는데 썰물 때 나가지 못하는 배를 갖다가 불로 태워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때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끌려 나와서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서 죽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책, 한문 성경책이죠. 중국에서 번역된 거. 한문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는 그 병사에게 사람에게 줬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참수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병사가 그 선교사로부터 받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 뜯어요. 다 뜯어가지고 이 종이 좋은 종이가 있네. 이거 종이 좋은데 하면서 자기 집 벽에다가 벽지로 씁니다. 벽지로 다 붙여요. 벽지로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보니까 글씨가 보이잖아요.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리 둘러도 좌측으로 둘러도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천정을 봐도 있고 이 한문 성경책을 다 읽는 거예요. 읽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회개할 마음을 주셔요. 내가 정말 죄 없는 사람, 착한 사람을 죽였구나.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확고한 지식으로 오면서 동시에 성신께서 그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굳은 신뢰가 막 생기는 것이에요. 이 말씀 정말인가 보다 하면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받고 새 사람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오기 전에 좀 10여 년 전이죠. 1884년이니까, 그쵸? 1884년 5월 그때 4일 부활절 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누가 먼저 발을 내딛었느냐 알 수는 없어요. 이제 언더우드는 북장로교 출신이고,
근데 아펜젤로는 이제 감리교인데 누가 먼저 감리교가 먼저 도착했냐 장로교가 먼저 도착했냐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전에 1866년도에 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병사가 변화된 다음에 또 복음이 연결되어서 이 조카 이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태라는 사람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 이눌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를 해요. 평양에 있는 숭실 전문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아펜젤러 그 다음에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번역이 먼저 동시에 주변에서 막 일어나면서 그 참된 지식이 확고하게 열리면서 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그 굳은 신뢰, 그것이 함께 작용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일본에 건너갔던 그 박영효하고 같이 따라갔던 그 이수정을 통해서 1883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오기 전에 벌써 거기서 일본에서 복음서가 번역이 되잖아요. 누가복음 번역되고 뭐 사도행전도 번역되고 복음서가 번역이 됩니다. 이수정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있어요. 참된 믿음이 우리 민족에게 들어오면서 오늘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고한 지식 가운데 또 굳은 신뢰가 생기는 이러한 참된 믿음. 아,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순전히 은혜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셨구나 하는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적으로 지금 참된 믿음이 이렇다라고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육론답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것저것 잡다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성경 계시의 그 확고한 내용들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그것을 전달해주고 그분들을 통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왔는가 이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입니다. (22문) 한번 볼까요? 22문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 곧 사도신경이 이것을 잘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라고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한 연합,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구원을 받는다. 또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또 기독교인이라는 그 말은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정말 연합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를 농부가 꺾어다가 사람들을 시켜서 불에 태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멸망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 이런 말들은 똑같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 했을 때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살펴보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볼 때에
확고한 지식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맞구나.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아, 맞구나. 다 믿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 아무리 발을 빠지기 전에 다른 쪽 발을 내딛는다 그래도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 보리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 이상을 먹어요? 에이, 거짓말이야.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성경의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다 믿게 되는 지식이에요. 확고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성신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굳은 신뢰를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복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잡다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것, 그냥 뭐 위로가 되는 말씀, 단순히 뭐 내 마음속에 위로를 주는 어떤 한 구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을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나와 어떠한 생명의 관계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보편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시편 찬송 앞에 사도신경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이나 또 니케아 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편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내용들을 참된 지식으로, 확고한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지식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주의 성신을 통하여서 일으키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굳은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확고한 지식과 이 굳은 신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루디아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성령께서 확고한 지식과 함께 동시에 일으키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사람이 또 변화를 받게 되고, 또 주의 말씀이 번역되어서 또 우리에게 읽혀지고, 이것이 모두가 다 진리라는 그 확고한 지식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까지 미쳐서 우리가 그 확고한 지식을 참된 지식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신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확고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크신 순전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니키아 신경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참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의 은혜와 공로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열매 맺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지식으로, 확고한 지식으로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굳은 신뢰가 함께 작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